오늘은 욥기서 38장 19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으로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먼저 19절로 30절 말씀 하늘 창고에 관한 하나님의 질문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빛과 어둠 그리고 눈과 비, 바람들의 그러한 자연 현상들과 기후들이 하늘의 창고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가 필요한 때에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처소가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롱하듯이 내가 그 천지가 창조되던 그때에 살았었으므로 당연히 알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욥에게 눈과 우박에 대해서 그곳이 저장된 곳이 어딘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욥이 침묵하자 내가 환난의 때와 전쟁의 날을 위해서 이것을 저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이라든지 우박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악인을 징벌하시고 또 전쟁 때에 원수를 물리치신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이어서 하나님은 광명, 곧 빛과 바람이 다니는 길, 그리고 폭우와 천둥의 길, 비와 이슬, 얼음, 서리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것들이 다니는 그런 길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만든 자가 누군지 과연 너는 아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1절로 38절, 별자리와 하늘의 운행에 관한 하나님의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늘에서 빛나는 신비로운 광채들, 곧 하늘의 별자리들을 이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우주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별들을 모으거나 별들의 띠를 풀어헤치거나 별들이 때를 따라 일정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우주 궤도를 알고 그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늘 위에 구름에서 내리는 비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구름에게 명령해서
그 비를 흠뻑 뿌리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번개를 마음대로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가슴속에 지혜를 주었으며 누가 흙이 달라붙어서 진흙덩이가 되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저는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경이롭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별들이 일정한 속도로 한 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궤도를 따라서 우주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중에 그 무거운 그런 별들이 떠 있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0.00001mm만 틀려도 별들은 모두 이렇게 충돌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별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사계절이 생기고 이토록 지구가 아름다울 수 있음을 생각하면 정말 탄성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정말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탄식이 나옵니다. 또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고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내리치고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이것도 역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러한 인간도 하나님이 비와 번개를 쓰시듯 얼마든지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비유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셨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죠. 부당하고 억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부당할 일이 없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저를 이렇게 볼품없는 밥그릇으로 만드셨어요? 왜 저를 이조백사나 또 고려청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워낙 우리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뭘 따진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질 대상이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든 어떻게 사용하시든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마치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것처럼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거나 또 드린다 하더라도 생색을 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로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편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밥그릇은 밥그릇의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조백자는 이조백자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용도대로 사용되어질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나의 상황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2달간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상황에서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해하라. 저는 원래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제가 예수 믿기도 전에 성령 체험부터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 생각해 보면 제가 뭘 그렇게 이해되어야만 믿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했는지 부끄러울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어떤 원리로 이 스마트폰이 작동이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단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이해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죽을 때까지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3년도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괴로운 한 해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다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다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